오늘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153 우리 공동체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중에 가장 현명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뭐 공부를 많이 하고 그 지식을 많이 쌓고 또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도 물론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아마 그보다 인간의 어떤 유한성을 잘 아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의 지금의 삶은 잠깐이요, 앞으로 가야 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고 또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참 세상에 제일 현명한 사람 같아요. 천상병 시인이 쓴 귀천이라는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 하늘나라에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소풍이 끝나는 날. 참, 이 시귀절은 귀천이라는 시의 후반 부분인데 볼 때마다 참 이분이 뭐 교회 다니는 분인지 안 다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공감이 가는 내용인 것 같아요. 나 하늘나라에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소풍이 끝나는 날. 인간이 마지막 가야 될 종착지를 잘 아는 사람은 참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막 질주를 하면서 삶을 살아요. 종착지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오늘 히브리서 19장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와서 막 얘기했으면 아마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교회 안 나올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우리가 현대의 과학 문명 또 현실주의, 뭐 과학 만능주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구동성으로 더 말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뭐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2009년에 한 분의 책이 이제 발간돼서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책 제목은 내가 본 지옥과 천국. 이 책은 충현교회라는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신성정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분은 이제 총신대 교수도 하셨고요. 또 이제 미국에서 또 목회도 또 하시게 되고 그래서 학력과 목회 경력 또 영역으로 치면 그분에게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성적이고 또 영적인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책은 그 목사님께서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제 기도하던 중에 깊은 잠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인도하셔서 이제 천국과 지옥을 샅샅이 보여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그냥 자기가 직접 얘기하면 너무나 혼란스러울 것 같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공감하지 않을 것 같아서 소설 형식으로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을 사는 내가 무엇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 것인지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매일 매 순간순간을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 얘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나중에 이분의 그런 어떤 짤막한 글을 보니까 제 설교를 이분이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을 사는 내가 무엇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 것인가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매일 순간순간을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 이분이 아주 딱 문장으로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오늘 설교 내용도 그렇고요. 또 이분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이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의 증언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 그분은 3층천,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 3층천까지 올라갔다 하면서 자기가 본 천국을 제 3자 입장에서 이제 기록한 내용인데요. 주보에도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4절 6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이는 가히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러니까 자신이 본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면 너무나 감당하기, 본인도 그렇고 아마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 3자 입장에서 간략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그런 증언을 또 더 확실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지옥이라는 단어를 마태복음만에서도 12군데, 뭐 이제 복음서 여러 군데 보면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천국에 대해서 이제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천국과 지옥의 결정은요, 우리들이 죽을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결정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내가 구원을 확신을 갖고 그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생명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열매가 지금 우리들 가운데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은 어떤 것인가? 그 비밀의 커튼을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시면서 조금 열어준 것이 그래도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본문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것인가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보면 첫 번째로는요,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즉시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우리 성경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 장사되며, 또 23절 초반에 이렇게 읽죠. 그가 음부에서,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장사돼 죽어서 지옥에 갔다라는 얘기예요.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고 죽은 즉시 천국과 지옥행입니다. 기독교에서 죽었다라는 의미는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과 육의 분리되는 순간입니다. 죽었다라는 건요. 그래서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반면에 영혼은 나눠집니다. 안 믿는 자의 영혼은 지옥으로 바로 가고 믿는 자의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안 믿는 자들은 지옥으로 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사람이 죽으면 육체가 귀신이 돼서 막 세상을 떠돌다가 이 땅에 잠시 머물렀다가 뭐 좋은 일하고 그 친지나 그 사람들이, 그 형제들, 부모들이, 뭐 또 자식들이 물질 많이 바치고 좋은 일 하면
천당 가고 또 지옥 가고 그게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제 뭐 연옥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한때 천주교에서 면죄부를 판 적이 있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돈 많이 내고 죽은 사람을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지옥 갈 사람도 천국으로 간다. 그래서 연옥설이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 영혼은 즉시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갔다. 천국에 갔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갔다. 지옥에 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영혼이 결코 천국과 지옥 가기 전에 잠시 머무르는 중간 장소를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육신은 다르죠.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은 신자나 불신자나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다 깨어서 일어나서 육과 영혼이 결합하게 돼서 신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눠지게 돼요. 오늘 우리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주보에 있는 말씀 28절 2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서 대기의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상태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은 즉시 간다. 천국과 지옥으로. 또 두 번째로는요, 천국과 지옥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고 의식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나. 의식도 없을 줄 알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의식이 있어요. 의식. 23절 말씀, 우리 본문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금 부자가 지옥에서 바라보는 광경이에요. 누구를 바라봅니까? 나사로, 거짓 나사로를 이제 쭉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지옥에서 의식이 살아있어요. 의식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중에 있었던 겁니다.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의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의식이 있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시면요, 그 고통 중에 지옥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죠.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러 아뢰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리로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요, 너무 목이 말라서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달라고 절비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를 시켜서 내 손가락에 좀 물 한 방울이라도 내 목에 떨어뜨리게 좀 해주십시오. 얼마나 목 말랐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이 부자는요, 뭐 지옥 가서도 나사로가 지 그진 줄 알았나 봐요. 나사로를 시켜서, 아브라함 나사로를 시켜서 좀 물 한 방울만 좀 떨어뜨리게 해주십시오. 아직 지옥 가서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말랐으면. 여러분 살면서 가장 목말랐던 적이 언제입니까? 아마 지옥에서는요, 그 목말름보다 몇 천 배, 몇만 배 더 목말름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목말름을 우리가 어떻게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목이 타는 고통, 그리고 더한 것은요, 영원한 목말름이라는 거예요. 해결될 수 없는 목말름. 아무리 목말라도 막 물을 마시고 뭐 하면 해결되는데, 그 고통이 해결될 수 없는 영원한 목마름이 있는 곳, 그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참 무서워요. 참 무서워요. 25절 말씀, 또 의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나사로는 위로를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천국에서요. 위로를 경험한다는 것이 뭡니까? 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식이 있는 거예요. 특히 22절에 보시면요.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는 표현을 유난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 품이라는 말을 예수님께 썼을까? 그 당시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상징적인 존재였죠. 아브라함 그분이 나를 위로한다. 그건요, 어떤 분의 위로보다도 가장 큰 위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너를 위로한다. 위로 중에 가장 큰 위로 될 수 있는 것을 그분이 한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아브라함에게 위로를 받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 땅에서 거지로, 홈리스로 산다면요, 오죽했겠습니까? 오죽 서론 받고, 오죽 정말 못당할 일을 막 당하고 살았겠습니까? 그 서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의식 있는 천국에서는요, 아브라함 품에 안기어서 마치 어린아이가 놀다가 돌아와서 막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엄마에게 막 이러듯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위로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그런 기쁨이 어디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천국과 지옥은 우리의 의식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고통과 위로, 끊임없는 고통과 영원한 사랑이 있는 것.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천국에서는 위로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천국과 지옥은요, 너무나 대조적인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옥을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끝없는 고통과 괴로움의 장소. 반면에 천국은요, 위로와 사랑의 장소.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막 가슴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다가도 계속 괴로워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이제 클리어하게 해결되거나 어떤 때는요, 그냥 잊고 살아서 그냥 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그 문제 속에 계속 빠져서 괴로움 속에 빠지면요, 그때 미치는 것 같아요. 미쳐요. 그러나 끝나지 않은 괴로움과 고통의 장소가 있다면 지옥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고통에서 끝난다 생각하고 이제 생명을 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의하면요, 그것은 해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살의 원인보다 더 크고 영원한 고통이 그 자살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더 큰 고통, 더 큰 아픔이. 그래서 오늘 지옥에 간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이 부탁을 하죠. 28절에 보면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오늘 얘기한 내 형제들만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요, 나는 이곳에 왔으나 내 사랑하는 형제들만은, 내 사랑하는 부모만은, 내 자식만은, 내가 사랑하는 그 친구만은 이곳에 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요,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목마름, 어둠, 끊임없이 들려오는 통곡의 소리, 귀신들이 가득한 그 영원히 죽을 수도 없는, 끝날 수도 없는 그곳의 정체를 성경은 오늘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오늘 부자는요, 내 형제 다섯 있으니 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외치고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너무나 대조돼요. 한마디로 위로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천국은요, 영원한 위로와 그리고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맨 처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꼭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 안목이야, 내가 알아.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얼마나 아파하고 슬퍼했는지, 억울한 일이 많았는지 내가 알아. 그리고 주님께서 내 눈물을 쫙 닦아주세요. 우리 계시록 21장 4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를 해주세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나사로는요, 이 땅에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으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아서 오직 개들에게만 관심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나사로였던 것 같아요. 그가 죽었을 때 뭐 변변한 장례식이 있었을까요? 아마 거적에 줄들 말아서 옛날에 그냥 장례 화장이나 했겠는가, 뭐 아무나 던져버렸을 거예요. 반면에 부자 장례식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의 상황은요, 역전됩니다. 한 사람은 영원한 빛의 나라에서, 또 한 사람은 영원한 어둠의 나라에 떨어지게 됩니다.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는 곳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천국과 지옥은 뭔가면 서로 왕래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딱 차단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20절, 26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가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지옥 간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끝입니다. 다시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지옥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본문에 큰 구덩이가 여러분 그 북극이나 그런데 뭐 에베레스트나 이런 산에 올라가다 보면 빙산에 그 사이에 크레바스라는 게 있어요. 거기 한번 뭘 하나 떨어뜨려 보면요, 끝이 없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깊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그 사이에는 건너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 구렁텅이가 그 정도의 구렁텅이가 아니겠습니까? 구렁텅이가 지옥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부자는요, 그곳에서 절규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곳에 나는 왔지만 나의 형제, 다섯 형제는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은 지금 절규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부자의 부탁 속에서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서 나사로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 본문을 단순히 보면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갔고 뭐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갔다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데 부자의 외침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우리가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요.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하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또 주보에 이렇게 나오죠.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는요, 지옥에서 불 가운데서 이제 당하는 그런 목마름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로에게 시켜서 해결해 달라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듣고 나서 절망 중에 있었던 부자가 생각났던 것이 자기 다섯 형제가 생각났어요. 그럼 그 형제에게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실상을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좀 전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자가 얘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회개를 좀 주게 해달라고, 회개해달라고. 회개해야 지옥이 오지 않는다고 전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내 형제 다섯에게 내 자식에게 좀 전해주세요. 나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지만 저들 말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회개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돌아온 탕자의 얘기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의 19절에 시작하는 말씀은요, 이 부자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만을 알았던 존재, 나 혼자만을 알았던 존재가 바로 부자예요. 그것은 회개가 없다라는 겁니다. 회개는 뭡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 이 부자에는 그것이 없었어요.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았던 것이 오늘 부자예요. 주님께서 오늘도 수없이 많은 이들의 회개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요,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으로 옮겨가는 가운데 주님의 나라에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회개와 함께, 회개했다면 뒤따라야 되는 것이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거예요. 그 믿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물론 아브라함 품에 갔다라는 것도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 나사로의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사로의 그 뜻의 이름은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의 가난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예요. 사실 부자는요, 가난한 사람보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적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 많은 경우가 경제적으로 또 건강적으로나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는요, 사업이 너무너무나 잘 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는 너무나 건강해서 막 이러다 하나님 만났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더라고요. 반면에 어려움 중에 처한 가운데, 정말 제가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가운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주 앞에 매달리다가 저 주님 만났어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나사로는요, 고난 중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도움이십니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지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부자 이름은 없어요. 그러나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 기록되어 있죠.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사로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한 몇 명이나 될까요? 저 동네 거지? 동네 개들이 막 쫓아다니는 저 거지?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의 이름을 하셨어요. 하나님 그 이름을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사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가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주고 있는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빠졌는데요,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의 이름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이름 개명하셨다고요? 그래도 세는까지 다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자기 이름을 다 알고 계세요. 아무의 이름을 다 알고 계세요. 나사로는요,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회개를 통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일상 떠나서 가야 할 곳에 대한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천국에 그냥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진 않아요. 오히려 그냥 있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냥 있으면. 교회만 나왔다고 해서 저절로 천당 가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그렇게 값싸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나의 지정의를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나는 어떤 영적인 그런 순간, 접촉점, 컨택, 코드, 그것이 없으면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이 배경은 사실 본문 전에 이제 16장 전에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면요, 어떤 부자가 이제 청지기를 부릅니다. 그 청지기가 이제 그 재물을 관리하는 아마 회계 청지기였던 거예요. 그 집에. 근데 그 재물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이제 너는 해고다. 그 청지기에게 말을 해요. 그래서 뭐 한 달 안에 일정 기간 안에 너는 그만두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생각하기를 야, 나 이제 잘리게 됐는데 그만두게 됐는데 내가 좀 뭘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생각해내요. 그것이 뭔가 하면 그동안 이 주인 집에 빚진 사람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증서를 가져옵니다. 1,000만 원 빌린 사람에게 오라고 그래요. 빚 증서에다 500만 원 쓰고 또 100만 원 빚진 사람에게는 뭐 20만 원 고쳐 막 쓰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칭찬하세요. 그리고 참 누가복음 16장 9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참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세상의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물질을 얘기할 때 불의한 재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친구로 삼으라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득, 너희가 땀 흘려 버린 것을 가지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나눠준 사람들에 의해서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영접을 받을 수 있는 그들이 영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당시 이 바리새인들 하면요, 인색함의 대가였어요. 바리새인들은요, 돈 쓰기를 너무나 인색할 정도로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바리새인들의 인색함에 지적하고 계세요. 너희가 구원받은 자인데 구원받은 자답게 나눠 쓰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재물에 그렇게 인색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요. 그들은 교리 안에 빠져서 물질을 나누고 이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 나무는 뭘로 안다고 말씀하십니까?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매가 없거나 엉뚱한 열매를 맺는다면 그 나무는 그 나무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면 막 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부흥강사는 거죠. 여러분, 아멘만 하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막 그 얘기하면 정말 천국 가는 것 같아요. 천국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오늘 성경에 보면 열매가 없다면요,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믿음으로 나타나야 돼요. 믿음으로 나타나. 한꺼풀 벗겨지는 그런 놀라운 어떤 영적인 그런 체험, 역사, 그래서 그 느낌대로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천국은 죄송하지만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아직도 천국과 지옥의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부른 찬송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시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21장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저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주님, 지금 우리들 앞에 천국과 지옥이 놓여 있습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만 했다고 가는 것이 그것이 아닌 줄 압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또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또 만났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삶 속에 열매가 없다면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자인 줄 압니다. 바랍기는 우리의 땅에 삶을 사는 동안에 오늘로 이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안착하여서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153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그 천국을 꼭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 교통하시는 종이 좁은 그 문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갈 그 천사에서 안식하며 사랑하며 평안을 누리길 원하는 우리 모든 153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제부터 언제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